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작은 성경은 671페이지입니다. 12장 합독은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1절 8절 1절 나누어 합독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형통이 시험이 될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강해지자, 유다가 강성해지자 유다 왕인 르호보암이 변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시삭을 통해 르호보암을 벌하시지만 그가 회개하자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징계. 사랑하시지만 긍휼하시지만 그러나 징계 또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 긍휼의 징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 그는 유다 왕 르호보암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버렸다라는 것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자 그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누구를 버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곧 죄입니다. 범죄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율법을 버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유다에 보내어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먼저 율법, 즉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기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과 백성들을 버리신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죄에 대하여 대가지불, 즉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즉 징계 가운데서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죄짓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더라도 회복을 위한 사랑과 긍휼이심을 알고 달게 받고, 그리고 감사하며 속히 돌이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이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유다 왕과 방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린 어리석은 행동들을 깨우치고 제대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훈을 위해 때로는 우리들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어려운 형편 속에, 고난 속에 남겨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즉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자, 배우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가득한 세상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탐하며 섬길 때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게 망가지고 또한 믿음 또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그리고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어떻게든 하나님만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신 교훈처럼 혹여나 돈과 성공을 탐한 나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잘 견뎌서 다시는 돈과 성공만을 쫓지 않고 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형통할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라. 우리가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율법, 즉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에 취해 하나님을 의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세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서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더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순종은요,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과 긍휼의 징계임을 알고 감사하며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돈을 탐한 나의 죄로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잘 견뎌서 하나님만을 제대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